네, 우리 곧 예배가 시작되므로 핸드폰 정리해 주시고 앞자리로 와주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20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정말 피곤한 우리 주일 아침일 수 있는데 그 피곤함을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학생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처음으로 불렀으면 좋겠는 찬양이 있는데요.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Born Again?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이 찬양 안다. 네,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네요. 선생님이 이 찬양을 왜 같이 부르고 싶냐면 이렇게 피곤한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와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시간 그래도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맨날 밥도 먹고 또 쉬고 잠도 자고 해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쁜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Born Again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예원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쁘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렸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식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배 시간 동안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작은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다음 주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봉헌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전병헌 학생 앞으로 나와서서 우리를 위하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학교가 다 방학을 했나요? 아직 방학 안 한 친구 있어요? 거의 다 방학을 했는데 아직 안 한 친구가 있구나. 이제 아마 다음 주 내로 다 방학을 하죠. 맞아요. 이제 아마 방학을 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이 방학 동안 쉼을 잘 누리고 특히나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도 누리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얼굴에 그 학업과 어떤 시험과 뭐 그런 피곤함이 가득해 보이는데,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지개라도 한번 펼까요? 잠깐 잠을 깨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위로 펴보세요. 쭉 기지개 한번 펴고,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가 눌려주세요. 네, 늘려주고, 자, 왼쪽으로도 한번 갔다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도 아직 좀 잠이 덜 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옆에 있는 친구 어깨 한번 주물러 줍시다. 어깨 주물러 주면서 자, 우리 이제 말씀 드립시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깨 주물러 주면서 좀 앞뒤로도 해도 좋고. 좋습니다. 자, 이제 앞에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화면은 무엇을 뜻하는 화면일까요? 음소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무음 모드를 말하는 겁니다. 핸드폰에서 무음 모드 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언제 무음 모드를 하나요? 학교에서, 맞아요. 학교에서 무음 모드 하고 또 교회에서도 무음 모드 합니다. 뭐 학교나 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집중해야 되니까 무음 모드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교회에 와서 무음 모드를 하는 친구들은 아주 바람직한 친구들이죠.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음 모드를 하기도 하고, 또 집에서 뭔가 혼자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을 때 이 무음 모드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무음 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리를 다 끄고 심지어 진동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음 모드로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혹은 집에서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해놓다 보면 그 중요한 연락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음 모드를 해놨는데 정말 중요한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무음 모드이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나고 진동도 안 나니까 전화가 온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연락이 왔는데 그 중요한 연락이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연락을 했어요.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나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무음 모드를 해놨으니까.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내가 듣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이라는 말씀에서 이 사무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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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불렀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불러주신다고 믿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믿어지는 것 같나요?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방금 전처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나님께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설교 속에서 찬양과 기도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늘 멀리 있는 하나님 같아요. 늘 나랑은 상관없이 동떨어진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고민과 내 어려움에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당장 저 예배당 문을 나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무엘도 그런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살았냐면 이 성막 안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말하면 지금의 교회에서 사무엘은 자랐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이 사무엘을 길러주시는 분이 누구였냐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 밑에서 자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언급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밑에도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초반 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교회에서 또 심지어 이 목사님 밑에서 자라나고 있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어렸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훈련이나 기도의 습관이나 이런 게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았을 수도 있고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신앙이 좋아서 혹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혹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전사님이 여기 명찰을 가져왔어요. 자, 이 명찰 우리가 언제 쓸까요? 수련회에 가면 쓸 겁니다. 이제 수련회에 가면은 이 명찰 여러분이 맬 거고, 자, 이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이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건데,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이제 이 종이가 들어간 명찰은 그냥 단순한 명찰과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명찰은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명찰에 적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이 명찰을 메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실 거고, 이 명찰이 바로 그 준비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표시이자 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신앙이 좋은 사람, 기도를 막 1시간씩 할 수 있고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할 수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막 거룩해 보이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비록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찬양을 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이번 수련회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이는 화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요즘에 아주 수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친구들과의 대화, 시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무분별하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음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에어팟이죠. 에어팟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죠. 에어팟이 아니더라도 갤럭시를 쓰는 친구들은 이제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것이 아니면은 헤드셋을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어폰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에어팟을 기준으로 전선생님이 말해볼게요. 자, 에어팟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경험해본 친구 있나요? 아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해봤을 텐데, 처음에 전우사님이 그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했을 때 아주 신세계였어요. 딱 그 노이즈 캔슬링을 켜는 순간 그 노래가 들리지 않아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 소음이 이렇게 쫙 차단되는 게, 뭔가가 내 귀를 이렇게 딱 막고 감싸주는 게 느껴져요. 이 노이즈 캔슬링. 최근에 나오는 이제 좋은 헤드폰들은 이런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이 더 올라가서 이제 헤드셋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은 이제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해도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그 이어폰을 끼고 혹은 노래를 튼 상태로 그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주변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렀는데, 혹은 이제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고 교회 선생님이 나를 불렀는데 이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특히나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으면 나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나에게는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는데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련회라는 시간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끼고 있는 이 세상의 이어폰을 잠깐 빼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생각들과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압박감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들려지는 이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이 잠시 빼고 그 이어폰을 빼고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에 집중할까요?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저 이어폰을 끼고 이 학업이라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라는 그 궁금증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한 번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어폰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수련회 가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오느라 이 학원 보충도 빼고 왔는데 그것도 언제 또 다 보충하지? 혹은 이번에 수련회 오느라 내가 이렇게 뭐 학원 숙제나 또 해야 할 것들을 다 못하고 왔는데 그것도 언제 어느 세월에 하지 하는 이 세상의 소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근데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만큼은 그 모든 소리들, 그 모든 부담과 압박감들,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환승하는 그 시작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이번 수련회가 바로 그 시작점이 됩니다. 자, 앞에 보이는 우리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렇죠? 초등학생 때부터 또 유치원 때부터 다닌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시간만 보내고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버티다가 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졸았던 적도 있을 거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와닿지가 않고 찬양을 하지만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번 수련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많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전도사님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답을 얻었던 시간이 그런 생각들이 정리되었던 시간이 바로 수련회예요. 선생님들도 전도사님도 이 수련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런 나의 신앙생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불러주시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무엘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무엘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다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의 이 말씀의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계속해서 불러주셨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이제 우리가 이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 수련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수련회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이 수련회라는 특별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수련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꽂고 있는 그 세상의 이어폰을 잠시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2025년 여름 수련회를 앞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련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수련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쓰여질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그 첫 줄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수련회에 가 있는 동안만큼은 이 세상의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또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수련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을 듣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수련회에 참여할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정말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수련의 기간 동안 세상의 소리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이어폰을 잠시 빼놓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환경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날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 믿음의 시작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7월 22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가 있죠? 수학 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또 이 캠프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또 기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7월 25일 금요일부터는 무엇이 있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평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안내문 그 신청서를 전도사님한테 벌써 낸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신청서 예배 끝나면은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내문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는 꼭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연락을 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 우리 교회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요? 맞습니다. 여기 시간표가 있었죠. 9시에 출발을 해요. 자, 9시에 출발하니까 9시까지 오면 되겠다. 그쵸? 그쵸. 9시까지 오면 안 되죠. 9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시 30분까지 여기 4층 중고등부실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이제 접수대가 있을 것이고 그때 뭘 가져와야 되냐면 이제 회비가 있어요. 그 접수할 때 여러분이 회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회비는 3만 원.
3만 원 회비 가져오면 되고 접수할 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8시 30분까지 회비를 가지고 우리 4층 중고등부실로 온다. 9시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가평장안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꼭 약속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내문 나간 거에 보면 뒤에 이제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 시간표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구나, 어떤 걸 하는구나 알 수 있겠지만 그 시간표에 결코 들어가 있지 않은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 시간표에 안 적었어요. 여러분의 기대를 위해서.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만큼은 단 3일입니다. 2박 3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박 3일만큼은 내가 진짜로 한번 집중해 봐야겠다. 그 이어폰 빼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진짜로 한번 집중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또 기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가오는 그 또 주간, 또 바쁜 주간이 될 것 같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만날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